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계자 전도사님, 마국자, 황순금, 노창덕, 이동순, 오영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이진구 집사님, 그리고 송치용 장로님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하시는 전만교 김미정 선교사님과 또 우리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는 우리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장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삶을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었사오니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나와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 나누면서요, 함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는 완전한 대면 예배로 우리가 복귀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행정적인 의미도 더 이제 큽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대면 예배 꼭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좀 예배에 교회에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교회가 그렇게 알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안 했다 이제 이것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신 것으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이제 초음 모임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매월 한 번 드리는 사랑워시 금요 기도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깊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경험하며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사랑골프 선교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고요. 우리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나 그래도 함께 선교원검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참여와 또 성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본 교회에서 제85회 충부노회 정기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지만 매일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하여서 매일매일마다 성령의 귀하고 넘치는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과 계획들은 주님 앞에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만 오시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 사랑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사랑의 교회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끈끈하게 참으로 주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손길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쓸 것들과 모든 필요한 것들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건 세계 각처에서 정말로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과 가정에 각각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그 땅의 가정과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 즉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우리들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될 요점을 따라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하신다 그랬어요? 내주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성령님 오소서, 성령 진리의 성령님 이런 찬송도 있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찬송도 있는데 우리 속에 있다면 왜 그런 찬송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만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싫어가지고 떠났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제정신을 차렸으니까 성령님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일 그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적어도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잘못 부르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류의 찬양의 대부분을 좀 보면 개인적인 회개라기보다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갈망하는, 즉 부흥을 갈망하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부흥이란 성령님께서 한 개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이 사회적으로 역사하는 특별한 경험이고 또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을 갈망하는 찬양,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찬양으로서 즉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와 이 세상을 새롭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뭐 잘못된 것은 아닌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흥의 찬양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성령의 임재를 갖다가 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또 불러야 할 찬양일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종의 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슬퍼하고 심지어는 소멸되는 전혀 역사하시지 아니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 성령의 생명력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찬송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나에게 참으로 다시 오소서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거는 성령님에 대해 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정리하면서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런데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존중과 순종과 헌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즐겁고 사랑 넘치는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뭐 할까요?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성령님의 인도가 어떤 거다, 무엇하고 어떤 그림이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예를 들어 배우자를 구하는 것, 결혼이나 직업을 구하는 것,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심지어는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되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갖다가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 정도. 그 성령님의 인도가 그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축복,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 그게 메인이 아니다는, 본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쇼컷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리가 멉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혼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 하나하나 속에서 이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진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닮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또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이 열매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오게 되어지는 인격의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반면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없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많은데 나는 인내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나는 기쁨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주 엄밀히 따지면 그 질문은, 그 대답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지는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아니,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되는데 이게 복수가 아니고 한 가지라고요? 단수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이것을 좀 비유를 따지면요, 우리가 무지개를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7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맛이 들어있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화평의 열매는 없어.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맛이 조금 더 강할 수가 있고 어떤 맛이 조금 아직은 여물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 맛의 강도는 점점 균형을 잡아 맞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이 9가지가 그냥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골고루 있다라는 게 9분의 1씩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9개가 100% 그렇게 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 맛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의 열매의 맛을 내고 어떤 때는 인내의 열매의 맛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격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동시에 건강하게 익어가고 커져간다. 그래서 모두가 온전한 말씀대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살고 또 그것을 자꾸 주장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씨앗이 있지만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하고 같이 팔베개를 갖다가 하고 눕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당한 일들이 기억이 나가지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막 별의별 생각들이 뭐 다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별의별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우리 속에서의 육체적인 욕망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는 동안도 안타깝게도 그 사람하고 껴안고 또 뭐 치고받고 자는 동안에 그렇게 싸우면서 자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지. 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뭐 나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듯이 이 사람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자기도 힘들지만은 어찌하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용서할 수 있다면 물론 뭐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시작은 되는 거죠. 조금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가만히 누워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자신을 덮고 있는 흙을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거 뭐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냥 뭐 땅속이 좋아 라고 그냥 그렇게 많이 씨앗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친다. 그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알 속이 아무리 안락한다 하더라도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끝내 알 속에 머물러 있는 새는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알을 깨고 나오려면, 그렇죠? 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파괴해야 그 다음에 다른 천공의 세계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도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미숙아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익숙한 패턴, 내가 익숙한 생활 습관, 감정, 성품을 뚫고 나의 세계를 깨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났죠. 그 사람은 말이야,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약간 좀 그렇지 않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좀 이상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그것에 따라 성품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성격이 안 좋으면 그만큼 신앙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신앙과 성격 사이에 뭔가 아직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는 상태, 미성숙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옛 성품의 흙을 뚫어내고 싹을 틔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라고 하는 껍질을 깨트리고 날개를 퍼덕이며 높이 새로운 창공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성숙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성령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는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예언, 환상, 꿈은 비전과 관계가 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또 이렇게 또 비전하면 내 사업을 갖다 키우는 비전, 또는 아니면 내 장래의 희망,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을, 비전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비록 가정주부이고 내가 비록 그냥 일반적인 직장생활 셀러리맨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범함을 이루어 나가는 비전의 꿈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에 따라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런데 하다 보면 어때요? 내 힘이 남아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아웃 되어질 때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내 능력을 어떤 경우에는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만하면 됐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나 모르겠다. 그냥 거기 이러는 것이 보통의 정상이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리다 싶어 앉아있을 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명랑해전을 하기 전에 선조에게 신에게는 15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성령님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바닥났을 때에 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가 라고 하는 목적을, 그 주신 목적을 우리가 성경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절대로 이상한 생각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사는 그렇게들 사모하고 그렇게들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목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지한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많이 받았다고 하면 할수록 많은 경우에 혼란스러운 것들을 우리들이 심심찮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떠한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모든 은사는 자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공동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도 주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은사가 만일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과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이 전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이 동등함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뭔가 좀 초월적인 방언이나 이게 예언이나 병 고치는 거 이런 어떤 좀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같은 것도 성령의 은사에 해당되고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언과 더불어서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나누어 주는 일, 지도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신령한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은 다 동등합니다. 한 성령님께서 주신 동등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좀 함께 나눌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손깍지를 꽉 끼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성령 충만을 마치 무슨 배터리가 이제 충전되어지고 또 방전되고 이런 것처럼 마치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완전히 이상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요. 지난주일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로 이 충만은 관계의 충만을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와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친밀하고 정말로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매우 매우 친밀하고 끈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트를 막 시작한 사람들 보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서로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보통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들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제일 먼저 그냥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이고, 평소에 그래서 안 쓰던 시도 쫙 쓰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깊어지니까 닮아가는 거죠. 취향도 닮아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지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좀 닮아지게 되고 인생관도 좀 닮아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을 닮아가는, 성령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친밀한 기쁨과 행복을 즐겁게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이야기했어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졌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약해진다면, 그것을 또 계속 방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하나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걸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충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계속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친구 관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성령님과 우리 사이도 차츰 계속 냉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고 냉담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징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평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과 냉담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와 넉넉한 마음이 사라지고 조급함과 편협함, 옹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하고 다시 성령님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좀 가까이 가려고 했다가 다시 또 되돌아가 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요,
성령님을 계속 슬프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계시긴 계셔요. 그러나 계시긴 계신데 꺼진 거죠. 마치 여러분들 집에 아무리 값비싼 샹들리에로 꾸미고 그랬다 하더라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어둠을 밝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둡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그 불을 꺼버리면 계시긴 계신데 우리가 그냥 성령님 전기 다 끊어버리고 샹들리에 떼가지고 그냥 창고에 갖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먼지가 푹 쌓인 채 계속 내버려 둔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고철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비극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죄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또는 아니면 끊임없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서서히 소멸되십니다. 꺼지십니다. 소멸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촛불이 꺼지고 모닥불이 꺼지면 그 다음 뭐예요? 연기가 푹 나잖아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거름이 피어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은 분들이 묻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알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그 알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날아야 돼요? 어떻게 날아야 돼요? 어떻게 날긴요? 그 알을 깨트려야죠. 육체의 우리의 그 알을 깨트려야죠. 자아라고 하는 그 알을 깨트려야죠. 우리의 그 죄악의 알을 깨트려야죠. 그래야 성령의 세계로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밖에는 그 불을 다시 일으킬 길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실제적인 인격과 삶의 변화로 그 성령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6절의 말씀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름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참 많은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참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가까이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혹여라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있습니까? 슬프게 하는 것 있습니까? 심지어는 일보 직전에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돌이켜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참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삶을, 풍성한 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온전하심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모시고만 있지 말고 정말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로, 성령의 사람 되어지기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와 축복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모든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